코로나19와 교인 감소 등 많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사회적 지탄과 함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한국교회.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린 예수 생명 부활 신앙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복음의 참된 생명력을 상실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놓쳐버린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본질적이지 않은 외형적인 껍데기를 더 의지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개국주의 생명신학 특집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생명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실대 실천운동 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시고 미래 목회 포럼 이사장이신 정성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자 백석대학교 교목 본부장이신 공규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자 백석신학대학원 교목실장이신 곽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도 서슴없이 듣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크리스천들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이슬람 폭탄 테러라든가 미얀마 사태 등을 보면서 이런 많은 역사적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삶과 역사가 바뀌게 된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대화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군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셨던 목사님이 독신이셨어요. 근데 독신이 된 그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오고 김선도 감독하고 이제 동기인데 이분이 이제 육군 군목이 되셨습니다. 근데 군목이 되자마자 폐병이 걸렸어요. 육군 중위 때. 그래서 이제 마산 결핵 요양원에 갔는데 가면 둘의 하나는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를 살려주시면 온전히 주님만 신랑 삼고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치유가 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온갖 유혹을 물리치시고 독신으로 평생 사시고 지금 만 90세 되셨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분이 군에서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또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하면 군의 많은 유명한 장군들, 복음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이필섭 합참의장, 이준 국방부 장관,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신앙을 지켰느냐 하면 우리 육군대학에 이분이 근무했을 때
김영일 장군이라고 전군에서 술을 제일 많이 하는 두주불사하는 장군이 부임하셨어요, 총장으로. 그래가지고 연말 장교 회식할 때 전부 한 잔씩 이제 전부 부총장님 나오세요, 교수부장님 나오세요, 참모장님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군종 참모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불려나가서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지를 않는데 그 실갱이가 30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이제 크리스찬 대령 참모가 총장님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나갔더니 그 틈에 그냥 잔을 탁 내던지면서 술을 내던지면서 나가버리셨어요. 목사님 앞에선 참아 못하고 다른 참모가 나타나서 하니까 그래서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뭐 부대 분위기가 싸늘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어제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아닙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가 군 35년 근무했는데 35년 동안 술잔을 안 받은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령으로 진급 심사 올라갈 때 이분이 이런 분 군정감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사참모부에 가서 막 그 운동할 정도로. 근데 이제 되지는 않으셨는데 그 대신 우리 부대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 연장 2년을 신청해서 2년 더 연장하시고 제대하셨는데 그 동안에 1,530명을 전도했어요. 4년간 거기 계시면서. 근데 그 중에 놀랍게 절반이 소령, 중령, 대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군 선교에 최고 많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다. 장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세계관이 군 선교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 걸 제가 군종 사병 시절에 목격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예. 공 목사님께서도 한번 좀 그런 그 세계관의 중요성을 얘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께서는 이제 군선교의 아주 큰 별이 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작은 변화, 앞으로 기대가 되는 변화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백석대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입학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하나 주면 좋겠다. 인생 내비게이션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 대학은 하나 더 안경을 하나 맞춰주면 좋겠다. 이 안경은 특수 안경이죠. 세상을 바라다보고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다보는 그런 안경을 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 학생들 아비의 어미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그 키르키즈에서 온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20살 마나로프 아크바르존이라는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저희 대학에 이제 교환학생을 왔는데 와가지고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성 맹장이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먼저 해야 됐었고 또 저희 그 백석대학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급히 이제 수술을 하고 마쳤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학생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군데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또 왜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궁금해서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저랑 대화도 나누고 또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 학생이 다시 이제 키르키즈에 돌아갔는데 마침 저희 교회가 키르키즈에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만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를 이루고 앞으로 본인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 학생의 미래가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나눔 얘기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세계관 그러면 이제 나라마다 이제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전통적으로 동양적 세계관 그럼 자연주의 세계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서양적 세계관 그러면 인간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잉태된 히브리적 세계관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 세계관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칼빈이 아주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세계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어야 된다. 이걸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적 세계관 이퀄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립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이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선 목사님께서 그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또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뭐 청년들 섬기고 또 목회를 하면서 좀 느끼는 좀 솔직한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고급진 용어. 예, 고급진 용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책 많이 읽고 그냥 똑똑한 어떤 성도들만 이야기한 어떤 전문 용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장종현 목사님께서 이 세계관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죠. 영적 생명이니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향점이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로 뻗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신학교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들이 어떤 세계관,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저희 백석학원의 교직원 체프를 보면 뭐 특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노래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연주도 하고 뭐 국악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장종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교수님들에게. 목사님만 복음 전하냐 아니다는 것이죠. 자기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 세계관 운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또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남자들이 어느 순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남자 성도들이 그러니까 남자 성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남자분들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느냐 하다가 남자들이 제일 쉽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남자 큐티 모임을 지금 모여서 그거 고문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직장 좋아합니다. 가면서 예, 좋아합니다. 새벽에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이거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잘 안 변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반응이 늦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한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큐티 모임 중에서 우리 내 직장에 신우회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직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급도 좀 되고 이렇게 한데 신우회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우회를 동아제약에 1000명 사원 있을 때 말단 사원이 신우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겠어. 79년, 80년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신우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직장에서 신우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교회 생활뿐 아니고 성도들이 일반적인 자기의 직장 또 가정에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공 목사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석대학교는 뭐 기독교 대학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교육, 또 학문 연구, 또 행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과 학문 연구,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과 행정 연구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한 3단계씩 각각 만들어서 모든 교원들,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가르치는 일, 또 연구하는 일, 또 행정을 보는 일, 이 모든 일에 기독교 세계관의 옷을 입혀보자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학생들에게도 제가 아까 우리 학생들에게 특수 안경 하나씩 제작해서 졸업할 때 내보내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4년 8학기 내내 매 학기마다 기독교 이해 교과목을 저희가 아이들이 한 과목씩 일주일에 1시간씩 수강하게 합니다. 요 8개의 과목이 이제 한 세트인데요. 물론 8개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지만 특별히 8개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편했듯이 14개의 학부인데 14개 학부 교수님들이 전공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이런 관점으로 적용을 해서 경찰학과 예. 기독교 신학, 뭐 관광학과 기독교 신학, 뭐 스포츠 과학과 기독교 신학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각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책을 만들고 강의도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이 굉장히 큰 학생들에게 그 효과와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4학년 내내 채플을 이제 수강해야 되는데 이 채플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의 영역들을 이렇게 채플 안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전형적인 어떤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 아니라 예, 그 눈높이 채플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도자 채플, 문화 채플, 찬양, 영화, 뭐 인문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자. 그래서 이 기독교적 안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공도, 생활도, 사회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문화 속에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엄청난 일인데. 예, 쉽지 않은 거고. 왜냐면 미션 스쿨이 점점점 예. 기독교의 그 기능을 네. 상실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대학은 그 부분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것, 또 체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설립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다. 보통 채플이 뭐 1, 2년 하지 않나요? 근데 백석대학은 저희는 4년, 4년. 8학기 내내 일주일에 보통 한 시간씩. 요새 다른 대학들 1, 2년 보니까 정도로. 2년 하고 예, 맞습니다. 3, 4학년 때는 안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나가는 추세죠. 야, 그거 뜨거워지네. 나도 학교를 세웠는데, 야, 그거 들으니까 그런 거 적용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회개 용서 운동과 생명 영적 생명 운동을 얘기했고 이번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서 나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박인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이야기하는 이 나눔의 이 핵심을 한번 짚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데 앞장서는 나눔 운동이다. 다시 말해서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물론 좋죠. 그런데 이 차원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받은 사랑, 받은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과 반응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이야기하는 나눔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좀 신뢰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 교단의 신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백석총회가 최근에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CTS 뉴스에서도 나왔던데요. 이 전국적으로 9월까지 하는데 한 차례 행사에 이거 이벤트에 거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적십자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외치고 계시는 우리 장종현 목사님이 나눔과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 계산 없다. 막 준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계산하지 않고 한다. 저는 이것이 이 나눔에 대한 이 복음적인 사명이고 나눔의 축복에 대한 이 확신이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순종, 복음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순종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나눔운동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나누고 싶어도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희생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 나눔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공 목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재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나눔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또 사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사실 본질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눔과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도 역시 자신의 삶을 아프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요. 그 사랑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을 향해서 나눔으로 흘려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부르고 있는 그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은혜였다면 이건 당연히 나눔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다시 또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졸업을 할 때 그 학부모들로부터 간혹 이렇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백석에 가더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 남매가 많습니다. 자매도 많고 형제지간의 학생들이 많아요. 그 말은 이제 뭐 형이나 누나, 언니를 보고 동생들이 오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이제 그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나눔, 또 나눔의 실천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관련해서 그런 피드백을 좀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안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은혜라는 안경이 중요하네요. 네, 모든 맞습니다.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네. 그 생각만 바뀌면 사실 거저 나눌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정성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나눔 운동을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많이 실천하신 거로 제가 듣고 있는데 또 뭐 어려운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지금 나누어야 되는 이 나눔 운동의 어떤 뭐 실천적인 예도 좋고요.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살겠다고 젊은 날 헌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어려운 폐광촌을 찾아가서 2년 동안 평생 살겠다고 했는데 집사람이 간염에 걸리고 유산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눈물로 작별하고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하고 일산에서 하면서 첫 해부터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네, 그게 우리 예, 교회 예. 구호예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산에 돈이 구체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1%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고 사장이고 회장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51% 돼야 된다. 그것이 바깥으로 쓰는 것이다. 이제 칼빈의 교회 재정에. 예, 예. 아, 칼빈의 재정 원칙도 이제 그래요. 바깥으로 쓰는 게 50%예요. 예. 그래서 이제 50%를 정확하게 주지는 못했지만 은행에 가는 돈들 빼놓고 이제 50%를 충실하게 밖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첫 해에 장학금을 1,000만 원 개척해서 첫 해에 1,000만 원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서 23년째 마치는 해에는 6억 원을 1년에 장학금 줬어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교회 안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하고 또 신학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을 매해 늘려가서 지금 여러 명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1년에 45억 정도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금융 비용 빼고 1년에 바깥으로 쓴 교회가 쓴 액수가 한 45억. 아, 바깥으로만 쓴 예산이 네네. 45. 그렇게 되니까 교회 분립개척 25개 했고요. 25개. 예. 그러니까 본교회 빼놓고 25개 분립했고요. 24개 했고 나와서 은퇴하고 이제 모시고 있던 기도원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 또 이렇게 개척시킨 것까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교인들 자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문을 오픈해서 이렇게 학생들 선발을 할 수 있는 인가받은 대안학교. 그래서 명문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들어가기 쉽지 않은 학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웠고요. 복지재단은 한국교회에서 아마 제일 규모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직원만 550명. 직원만. 예, 종합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3개,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해피뱅크라는 은행, 80억짜리 은행, 또 세터민 공부방, 다문화 학교, 다문화 센터,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장애인들을 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 22명의 직원을 장애인들 14명, 세터민들 뭐 이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도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하면 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이 있는데 청각 장애인 예배 하나, 발달 장애인 예배 4개. 그래서 발달 장애는 4개요. 왜 그러냐 하면 발달 장애는 30명 이상 모아놓으면 또안 선생님도 30명 있어야 되고 1대1 해야 됩니다. 그럼 괴성 지르고 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부, 아동부, 성인부는 1, 2, 2개. 그래서 4부서가 발달. 그게 제일 많았겠죠. 발달 장애인 예배가 4부서 있는 교회는 거의 드물겠죠. 이제 그렇게 했고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영어 예배, 외국인 예배들도 그렇게 했고 아주 끊임없이 자꾸만 이게 세상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자꾸만 담 쌓아놓고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파트너고 섬겨야 될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전도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 별도의 전도 행사 없이 전도 행사를 그런 교회가 하지 않고 통해서. 늘 지역을 향해 섬기고 열고 문화 강좌를 200개를 했었고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흡인력이 생기는 그럼요. 그리고 전도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한 주에 적어도 외부인들이 2,000명을 드나들어요. 문화 강좌, 식당, 주중에. 커피숍, 스포츠 시설도 있어요. 예. 헬스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뭐 이런 또 요새 대표적으로 잘 되는 건 목공실.
백향목 성교회라고 그래서 백향목 성교회. 50명 정도 활동하는데 정식으로 모든 도구를 다 갖춰진 30평짜리 목공실이 있는데 거기에 50명 정도의 여자가 한 20명 되고요. 소품들 많이 만드는. 그리고 우리 교인 3분의 1, 다른 교인 3분의 1,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3분의 1. 그런데 절대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러다가 예수 향기 맡고 그러다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백향목이군요. 예, 성교 이름이. 향기를 맡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6만 명 23년 동안 등록한 인원이 전도 행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교회들 한국 교회 절반이 미자립입니다. 한국 교회 6만 개 그러면 3만 개 교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전국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 이런 걸 해서 제가 이제 전부 하다가 전국을 상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2010년부터는 고양시 파주시만 대상으로 157개 교회를 형제를 삼아서 한 주에 4명 전도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전도비 10만 원씩 월 드리고 그다음에 막 월요일마다 같이 말하자면 공부하고 그게 이제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까지 그리고 살리려고 임직받는 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반드시 몇 달을 그 교회를 나누어서 보내가지고 그 교회 섬기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등록해도 좋다. 근데 등록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용감하게 나눔 운동을 실천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상처가 있는데 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랙홀이라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형제화하는 그런 일을 했죠. 감사합니다. 백석 대학교에서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나눔 실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 목사님 이제 섬겼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나눔 운동을 정말 활발하게 이제 끼친 교회라면 사실 저희 대학의 이제 교육 지표는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인성개발원, 사회봉사센터, 뭐 백석정신 아카데미도 그렇고 교목실도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광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범교단적으로 저희가 또 학교와 함께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2년에 그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저희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그 평창에서 3,006명의 학생들이 인간 핏방울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본 적 있어요. 네네네. 그것은 이제 헌혈자들의 숭고한 마음도 뭐 우리가 기네스북에 기록. 네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정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하는 대학이 글쎄요. 뭐 자랑삼아 말씀드리면 있겠냐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매해마다 저희가 이제 헌혈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10년 차가 되는 해이고 그래서 또 교단과 함께 이 일을 좀 더 힘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백석인들의 생명 나눔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대학에 있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이 학생들하고 또 내국인 재학생들하고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내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 앞에 그 상권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그 마중물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상권 한 50개 등이 되는데 상점에 가서 저희가 식사 상품권을 미리 선결제하고 이거를 이제 유학생들에게 나누어서 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눔 운동들 이렇게 사실은 소소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교회적으로 또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것, 네. 또 학교에서 여러 제약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나누는 그런 일들 참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 그 생명력이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건 결국
기도가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폴전을 목회학의 황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목회학에 제일 꽃을 피웠고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설교보다 항상 짧기 때문에 평생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설교 30분 하느냐? 그럼 기도는 3시간 준비하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같은 시간 그런 정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빙산처럼 빙산의 일각 그런 게 9분의 1이거든요.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력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뜨거운 기도.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 생명력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원인에 대해서 공 목사님 또. 네. 아까 말씀하시겠어요? 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학은 또 그 신학대학원과 또 신학 후보생들은 그런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1시간 성경 주석 보면 2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또 우리 모든 사역에 이제 그 정말 저변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지금 정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아닌가, 가장 안전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빈곤한 시대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가장 위험한 시대일 수 있겠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편리해진 만큼 또 풍요로워진 만큼 이런 영적인 야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인데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파할 수 있는 장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장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학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제 못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캠퍼스 비전 예배를 합니다. 정말 뜨겁게 한 1,500명 모여서 대강당을 다 가득 채워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요. 저희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학생들도 인근에 오고. 있는 저희 천안에 이제 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교복 입고 또 대학병원의 주변에 있는데요. 간호사 신우에서도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우리가 잘 복음으로 또 예수님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소망을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 영적 생명력이 상실된 원인이 이제 기도에 있다는데 아마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수요일 날 또 예배를 통해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아름다운 것 같고요. 곽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 학생들,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영적 생명력 또 기도의 야성이 지금 많이 약화된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좀 회복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계신지? 저는 우리 목회자들을 기르는 이 신대원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영성 수련회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대원에는 여러 수련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공부하기 전에 2주 동안 신입생 영성 수련을 합니다. 300명이 주야간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도 많이 들고요. 많은 헌신이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팍팍 밀어줍니다. 이거를 팍팍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어찌하든지 이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막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교목실장으로서 저도 이 2주간은 제가 작심을 하고 임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10년째인데 제가 목이 안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제가 이때는 학생들을 기도시키려고 학생들을 좀 괴롭혀요. 개인기도 바로 안 하게 하고 설교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뭐 학생들 좀 이렇게 괴롭힙니다. 근데 이 합심 기도할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이사장님, 총장님 다 합심기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생각나는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 신대원에 이게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인생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들어올 때는 인상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니까 마지막 날 되니까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사명감이 생기고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정 목사님부터 공 목사님 또 박인선 목사님까지 한 1분 정도씩 나눠주면서 주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미랄이 되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부활의 우리의 실천적 삶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 예, 예. 아니고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공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신학 정체성인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살아있는 신학, 생명력 있는 신학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또 생명이 빠진 복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얻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나누는 그런 새로운 기점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저희 백석학원과 또 백석총회가 선도해 나가는 영적 여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 목사님도 좀. 저는 성경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생각이 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백석학원에 설립하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예배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전체를 향한 메시지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두 제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신앙의 열정 다 잃어버리고 낙심해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고 신학교의 현실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이 아니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의식보다는 꿈을 가져요.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남아있거든요. 7천 명의 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영적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회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터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영적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한국 교회겠네요. 예. 고난 주간이 사실은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지향점이고, 기도 성령 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 이 말씀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시리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 생명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7대 실천 운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아펜설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새벽 이 땅에 왔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바람,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